역대하 2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 벤치마킹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어떤 점을 본받을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한결같이 사람들은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려운 것은 아니죠. 어려워하는 것과 어려운 것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자체를 어려운 것이 아닌데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홀한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20장 6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에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확신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응답의 기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되기 쉽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또 가능케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이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들어줄게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달려와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 왜 못합니다. 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죠. 또 내가 부자가 아니면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도와줄 수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거. 또 내가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술만 먹으면 밤 1시고 2시고 전화를 해요. 저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그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답답하고 그들이 하소연할 때가 어디냐? 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화를 해도 제가 달려가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도와준다고 했어도 그렇게는 못 도와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도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러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만 온 것이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본문 20장 7절에 보면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영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죠. 신명기 44장 38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한 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해서 침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도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억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대하 6장 14절로부터 4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장 9절에서 이것을 기억하며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우리는 언제 어디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찾아가서 기도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바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나약한 존재죠. 이런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쳐들어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의 외침과도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절치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치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지금 얼른 대응을 갖추고 싸울 준비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국 군대와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뭔가를 하게 합니다. 자, 세상에서 기도할 때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자, 절을 하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머리를 흔들게 하고, 어떨 때는 또 손을 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좀 당황스러운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예, 분명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단지 행동이 아닌 마음으로 한 가지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어려움 속에 빠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적과 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그거를 해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거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아니 작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가만히 서서 그분이 하나님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다음날 이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서 신뢰하라고 하는 말은 아멘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삶의 위기 순간에서조차도, 죽음의 순간에서조차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본문 29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주먹을 쳐든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옳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능한 자들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런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그 기도에 능력을 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도 알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기다라는 것을 알지만은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그것을 알지만 써먹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기도의 무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고 이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